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엄청 덥죠. 여러분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체력 보강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죠. 우리 저번에 생명과 사망의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창조의 처음 메커니즘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셨다라는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4장부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누구를 낳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제 묘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썼던 책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더 쉽게 이렇게 좀 풀이하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이 이제 가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이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그 동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거기에 그때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옛날에 누가 이렇게 콩쥐팥쥐가 살았는데, 근데 콩쥐팥쥐 얘기를 하면서 그 콩쥐팥쥐 주위에 있는 그 이웃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나열하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만 인간이 또 사람이 또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나가서 낳은 첫 그 아이였고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가인은 그 농사를 했고 아벨은 그 양을 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4장 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말을 넣으셨던 이유가 아마도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이후에도 혹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막 더 많이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4장 그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두려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작지만 부족 사회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사회가 형성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었더라면 가인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무서운 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라는 건 어떤 그런 부족 사회나 이런 조그만 어떤 사람이 사는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많이 태어났었을 거라는 상상이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또 다른 근거는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예로부터 그 예배를 드리는 형식, 그러니까 이방 신이든 뭐 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장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에서도 그 여사제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뭔가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장적인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을 앞에 내세운다. 이거는 사회가 형성됐다라는 거를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행위가 단지 가인이 혼자 있을 때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이 혼자 있을 때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행사가 열려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가인은 이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친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육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은 나무의 과일이나 그 경작을 해서 얻은 그런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육식을 한다라는 그런 지식이 이 사람들에겐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양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자기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가축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을 키운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좀 천한 직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가인은 장남이죠.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해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어떤 지식과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높은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을 드리는 그 행위하고 가축을 드리는 그 행위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이렇게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이렇게 헌금 넣는데 앞에서 두 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그 과부의 그 모습하고 풍족한 중에서 넣은 그 부자의 모습하고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다가오죠. 그리고 아벨이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상상이 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건 뭐예요? 가인이 드렸던 곡식일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그 가축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는지가 더 중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세리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 이렇게 왔어요. 성전에 뭐 이렇게 발도 못 디뎠지만 그래도 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하는 거하고 가인이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난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마음처럼 가인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았을 것 같아요. 나 가인이야. 나 이렇게 곡식도 드려. 나 곡식을 기른 데는 베테랑이야.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은 그 대신 자기의 그 피가 뚝뚝 흘려지는 그 양의 그 가죽을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구분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없이, 그 수치와 아픔과 죄에 대한 애통과 정말 가슴 아픈 그 애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아요. 아벨의 연기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으로서는 어떤 느낌이죠? 쪽팔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쪼개 팔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 거 아니에요. 아벨 거만 받아, 아벨 거만 받아. 가인 거는 왜 안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찮게 생각했던 그 동생의 그 재물을 지금 하나님 받고 있고 자기 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얼마나 욕을 막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지금 가인인데 나 지금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 지금 창피 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울그락불그락한 거에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처음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얘기했죠? 시기와 질투가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왜요? 그 시기, 질투,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막 진짜 그 자기를 쪽팔리게 만든 이 동생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처음 느껴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그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너 거기까지야? 안 돼. 가면 너 큰일 나. 자, 하나님은 그럼 왜 안 받아주셨을까? 받아주셨으면은 아벨을 안 죽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인의 것을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아닌 것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건 인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세상과 모든 그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재물을 받고 안 받으시고의 그 상황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물이 다 보는 앞이었어요. 근데 의롭지 않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뭐야? 저 왕이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의 그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가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세상 저 넘어서 저 온 우주에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 죄라는 이 단어를 놓고 정말 밤새 씨름을 했었어요. 도대체 이 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찾아보려고 이제 막 히브리어 성경도 막 보고 막 그 문법 책도 시켜서 보고 사전도 시켜서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찾아보게 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처음에 그래 수십 번 성경을 읽었어도 죄가 주체고 우리가 목적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보질 못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원한다? 그러면 죄의 소원이 우리한테 있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desires to have you. 그러니까 그것이 너를 욕망해 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죄가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그것이 이제 널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아, 뭔가 죄가 어떤 실체구나. 뭔가 우리가 그냥 안 보이는 그냥 어떤 개념의 그 단어가 아니라 뭔가 이 죄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찾아보면서 또 다른 어떤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둘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라는 그 베드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죄는 옛날부터 그 사람의 영혼을 먹기 위한 그런 존재구나. 그런 그 존재로서 나타난 거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를 삼키면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막 그거를 이제 이 단어도 읽을 줄 모르면서 이제 막 그거를 겨우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이렇게 충격을 먹었죠. 아, 죄라는 이 단어가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죄라는 뜻입니다. sin, 영어로는 sin이죠. 근데 그 뒤에 뜻을 보니까 sin offering, 죄, 속죄 제물의 그 말을 지칭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 하타트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충격을 먹었죠. 뭐지? 죄라는 말과 속죄제물이라는 말이 똑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단어가 이 정말 너무나 상반되는 가장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 인간이 만지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이 바로 죄인데 이 가장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그 제물이 똑같은 단어로 처음에 나왔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의 모양인 육신을 입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 육신은 죄의 모양입니다. 그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장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머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획하고 계셨구나.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스리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이 사막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왜 적십자 그 표시가 보면 이렇게 장대 지팡이가 있는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놋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놋뱀의 상징이 무엇이냐? 뱀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존재였잖아요. 그냥 뱀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치 정말 그 정말 뱀과 같은 육신에 그거를 입으시고 그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아니신 분이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신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제물인 거예요.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이 4장 7절 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죄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죄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제물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입고 그 수치를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을 성령님이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버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예수님의 그 또 다른 그 모습을 즐겁게 바라볼 그때를 또 상상하면서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